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성령을 기다리라인데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기가 뱃속에 생겨도 10개월을 기다려야 세상에 태어납니다. 애가 태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또 막 잘 자고 잘 깨어나는 게 아니라 100일 정도는 지나야 밤에는 잘 줄 알고 낮에는 깨어 있을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돌은 돼야 걸음마 하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송아지는요,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삐쩍삐쩍 한두 번 쓰러지고 일어나더니 금세 걸어 다닙니다. 조금 있으면 외양간 밖에 나와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외양간 밖에 뛴다는 말이 그게 금방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단계마다 기다려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면 뭐냐?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기다릴 줄을 모르면 자꾸 스텝이 엉킵니다.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이고 그거 뒤처리하느니라고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에서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1972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이름이 있는데 뭐 기억 안 하셔도 되니까, 자기 통제력과 인내심이 미래 성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미래에 성공하는가를 실험해 봤습니다. 3살에서 5살까지 아이들 600명을 모아가지고 마시멜로를 앞에 하나를 딱 놔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니까 15분을 줍니다. 15분 동안 안 먹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준다는 거죠. 아시죠? 해봤더니 600명 중에 어떤 애들은 그 관찰자가 그래 이렇게 해 하고 나가자마자 바로 집어 먹어본 아이도 있고, 온갖 그 고난 속에 참다가 5분 만에 10분 만에 어떤 아이는 15분 거의 다 됐는데 집어 먹어버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참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보상을 받아서 2개를 달달한 마시멜로를 먹더라는 것입니다. 15분을 기다려서 2개를 받아 먹을 줄 알던 아이들은 나중에 보니까 학업 성취도, 공부도 잘하고 자존감도 높고 대인관계, 아이들과 관계도 좋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때의 실험 결과인데요. 나중에 이 실험에 대해서 다른 관점이 제시가 됐습니다. 뭐냐면 15분을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이 알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이 많고, 왜냐? 가난한 집 아이들은 당장 눈앞에 있을 때 안 먹으면 또다시 기회가 안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있는 집 아이들이 좀 많았고, 혹은 경제가 아니어도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잘 돌봄을 받은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떤 신뢰관계가 쌓인,
엄마가 이거 해줄게. 어려운 집도 그래도 해주면 아이가 그걸 경험이 있잖아요. 아, 약속이 지켜진다. 신뢰감이 쌓여진 아이들은 기다릴 줄 알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잘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얘가 타고난 기질이 그런 거야, 성격이 급해, 그것만 처음에 생각하고 실험했는데 후천적으로 받은 영향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다림을 훈련받은 사람, 그런 인생이 어쨌든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 기다릴 줄 아나? 어릴 때부터 기다렸다가는 내게 없었어. 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와서 기다렸는데 그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 100세에 생겼습니다. 100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얼마 기다렸죠? 대략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22년을 기다렸습니다. 아직 22년을 못 산 사람도 여기 있나요? 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로마 병정들의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기력하게, 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바로 훅 하고 살아나시지 않았습니다.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무덤에 묻히셔서 3일을 기다리셨습니다. 죽음 무덤 속에 최소 3일을 기다리고 부활절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숙명 같은 거예요. 어떤 당연한 거예요. 잘 기다릴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번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셨는데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물 세례는 대부분 받으셨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물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우리 사모님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시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물 세례도 받았어요.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잘 됩니까? 좀 표현을 사투리로 쓰면 잘 됩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잘 되십니까? 가정에서 예수 믿는 엄마로, 예수 믿는 권사로, 아내로, 남편으로 잘 되십니까?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잊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36개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5절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실까요? 눈으로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예. 머리로 들어오시나요? 근데 육체로 이렇게 접신으로 들어오실까요? 성령이 어디로 들어오실까요? 우리 사람을 분석을 하면 3분법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죠. 그렇죠? 육은 뭡니까? 우리 육신입니다. 네, 우리 현진이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예, 이렇게, 예, 할렐루야. 예, 네, 말이 조심스러워요. 네, 우리 육신은 뭐 누구나 다 아시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혼 있었죠. 혼이 뭡니까? 네네, 생각. 혼에는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생각, 감정, 의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혼 안에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도, 내가 느끼는 감정, 희노애락도, 또 내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의지를 발동하는 것도 전부 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영은 뭘까요? 영은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 안에서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진짜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입니다. 영. 굳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 집에서 기르시는 사랑하는 개는 영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사람에 있는 그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개님은 미안하지만 영이 없어요. 그래서 개가, 사랑하는 개가 죽었다고 저한테 와서 천국 가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 개의, 주인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기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개는 영이 없으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안 되고 천국도 못 갑니다. 어떻게 가방에 숨겨서 데려가시려면 가시고, 영이 없다라는, 그러나 오직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어디로 오시느냐? 내 육체로 아니요, 내 혼으로 아니요, 기본적으로 내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 영으로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면 이제 이 안에 성령이 내 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영이, 나의 영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아까 혼에서 이루어지는 생각도 내 생각으로 하고, 감정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 의지도 이거 할까 말까 내가 선택했다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감정을, 그전 같으면 벌써 화가 났을 텐데 성령이 참아 넘어가줘, 용서해줘, 그럼 넘어가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나에게 너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안 되겠지 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하여서 내가 혼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의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지겠죠. 얼마 전에 어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저희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어찌 차를 대다 보니까 삐딱하게 대줬습니다. 좀 생각이 복잡해서 아내는 금방 올 것 같고 이쪽에 대야 그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으면서 차가 이렇게 반드시 안 대지고 이렇게 대졌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차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 때문에 두 대가 이렇게 교차를 못하고 한 대 나가도록 기다렸다가 다른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 차가 기다리면서 저를 보고 이제 좀 화가 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고 그 차가 들어오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창문을 열고 아저씨 차를 왜 이렇게 대요? 그러면서 잔뜩 뿔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얼른 나갈게요. 지금 나갑니다. 성질 많이 죽었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아내가 금세 와서 나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그냥 아저씨 그러고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전에 안 갖고 이렇게 금방 나갈게요. 금방 나갈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왜 받아야 됩니까?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살면 다 안 되니까.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마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고 다윗의 신앙, 성품을 배우는데요. 다윗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블레셋의 망명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낼름 얼른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헤브론으로 들어가라. 헤브론으로 들어갑니다. 암몬이 쳐들어올 때 또 블레셋이 거꾸로 쳐들어올 때 하나님, 제가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나가서 싸우라. 어디로 나갈까? 이쪽으로 나가라. 나가는 척하다가 뒤로 후퇴하면서 포위 뒤에서 쳐라.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개를 키우지 않는데요. 그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큰 개들이 3마리 4마리가 주인 앞에 툭하니 이렇게 버티고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뭐 하나 봤더니 주인이 앞에 앉아가지고 개 밥그릇에 먹이를 놔두고 먹으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를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덩치 큰 개들이 서로 어깨를 막 밀면서도 탁 버티면서 주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도 절대 안 먹더라고요. 야, 그런 개는 진짜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먹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가서 확 하고 먹는 거예요. 참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내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앞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 멋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탔던 명마 말 중에 말이 부케팔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저 말이 아주 그 골격이 좋고 힘이 센데 사나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저 말을 길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자기도 어릴 때지만은 말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니까 말이 해를 등지고 있을 때에 자기 그림자를 보고 지가 놀래가지고 막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렉산더가 관찰을 하고 얼굴을 태양 쪽으로 서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그림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틈에 그래 참 있어라 괜찮다 얼른 올라타서 이 말을 길들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저 말이 알렉산더의 말이 됩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하러 나갈 때 전장하러 나갈 때마다 저 부케팔로스를 타고 다닙니다. 이 말은 주인에게 충성하죠. 주인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뛰어가는 거예요. 주인을 태우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말이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그 말들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그러나 저 부케팔로스는요, 우리가 기억합니다. 역사에 남는 명화로도 남아 있습니다. 조각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성질대로 살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하죠?
그러나 주님께 성령께서 나의 영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나를 길들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려서 주님이 나를 길들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먹으라 하시면 먹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가자 하시면 나가고,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셔서요, 이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느냐?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가 마음대로 오세요 가세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기다림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나 저제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못 받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온 것만 달라요.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3주인가 전에요, 독일에서 202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400m 육상 계주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육상이요 별로 잘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메달을 땄어요, 세계대회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선전에, 그러니까 결승전 바로 직전에 예선전을 몇 게임 뛰는데, 예선전에서 에콰도르 선수들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제 출발선에서 이제 4명이 100m씩 뜁니다.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 100m씩에 400m를 뛰는 경기인데, 저 예선전에서 에콰도르 선수가 이제 저 발판 뒤에 있지 않습니까? 왼발 오른발 딱 버치고 앞에 손 2개 하고 기다리면서 총성이 땅 소리가 나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다리다가 이제 긴장해서 그런지 총이 땅 하지도 않았는데 저기도 모르게 가버렸어요. 이게 동영상으로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하기도 소리가 안 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다리다가 하고 가버린 거예요. 몸이 그냥 가버렸어요. 어이가 없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요거는 요즘에 경기 룰이 강화돼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한 번만 부정 출발이면 아웃이면 탈락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선수가 이제 일어서니까 심판이 와서 빨간 딱지를 탁 보여주고 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죄송하다 그러고는 나가요. 근데 문제는 저 앞에 100m 앞에 2번 선수, 그 다음 3번 선수, 4번 선수는 뭐냐 이거 진짜 뛰어보지도 못하고 자기도 아무 잘못 안 했는데 4명이 단체로 탈락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동작이, 저걸 어떻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어려워서, 근데 이렇게 딱 그냥 가는 거예요. 몸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는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혹은 일주일 기도했는데도 내게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하고 밥 먹으러 가버려요. 하고 그냥 TV 보러 가버려요. 기도하기를 멈춰버리는 거죠. 기다리기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시는데요,
저기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언제까지요? 네, 성령이 오실 때까지. 총성이 울려야 움직이지. 주인이 먹어라 그래야 밥을 먹듯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늘 자기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관성 법칙에서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면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라는 거예요. 의사가. 먹는 음식 다 바꾸고, 운동하는 거 다 바꾸고, 예, 생각하고 사는 습관을 완전히 바꾸라는, 수도사들처럼, 수녀원의 수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의 중처럼 말고. 네, 완전히 바꿔야지.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삶의 습관이 암을 불러왔으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바꾸고 계속 먹던 대로 술 먹어버리고 피던 담배 피워버리고 안 좋은 음식 막 먹어버리고 그러면 뭐 어렵죠. 그 표 하나 보여주시면요,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흥회 때 우리 능력 받으라 능력 이런 찬송하잖아요. 다 기도하면 능력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메커니즘이 뭐냐,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오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를 꾸준하게 끝까지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혼자 개인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개인들이 처음에는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가 기도해야지 같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 집회 표도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가 무슨 자랑하는 투로 읽히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의도도 아니고 그럴 것도 없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각각이 속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한 사람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가 성령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아멘이 섭섭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힘을, 세상의 능력을, 어둠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가르쳐줘 보세요. 기도 말고, 성령의 능력 말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줘 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온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온전히 소유가 되면 자유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안식을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임하는 교회,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나 혼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온 교회에 주의 권능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도 각각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